신명기를 보게 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정복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간절하게 부탁하는 말씀이자 다시 하나님의 법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낭독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선포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를 마지막으로 보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그 이제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정복하는 데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마지막으로 지도자로서 어떤 면에서 영적인 아버지겠죠. 아버지로서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축복받는 삶을 원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생활을 하면서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는 그런 백성들,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그런 백성들, 더 나아가 민족이 아닌 그런 백성들을 민족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랫동안 간직하고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당부하는 차원에서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론적으로 1세는 잘 적응하고 믿음 안에 그게 굳게 쓰고 하느님과 더불어 사는 삶을 살았지만은 2세들은 그냥 악으로 돌아가고 이방인들의 신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게 사사기에서 비춰주거든요. 얼마나 우리 모두가 오늘날 자녀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들이 여러분들이 그만큼 열심히 가리키고 양육하고 인도하고 채워주는데 여러분들의 원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얼마나 그게 실망스러울까. 세상적인 차원에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또 믿는 가정을 위해서 그만큼 더 우리는 믿음의 자녀 양육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믿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고 더 나아가 우리 대가 계속적으로 그 축복의 통로가 돼서 계속적으로 그 대대로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 원하고, 근데 우리가 원하는 만큼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얼마나 큰 실망할까. 이게 오늘날 우리 이슈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대화를 이렇게 듣다 보면 또 여러분들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 믿음 안에서는 열심히 생활하지만 우리 부모님을 떠나는 순간에 나는 자유 얻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들이 찬양하는 거 알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네, 우리 모두 자유 얻었다. 누구로부터?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그래서 그들 어떻게 합니까? 대학교 가서 본인들이 살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다 합니다. 요새는 또 대학교에서 그 기숙사에 그 룰을 좀 옷변해줘가지고 이제 남자, 여자 같이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악합니까? 뭐 남자들 기숙사에 있고 여자들 기숙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못할 것이 없었는데 이제는 더 프리하게 해줬습니다. 이런 상황에 더욱더 유혹은 많고 인타이스먼도 많고 서덕션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가 참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믿음 생활 열심히 하기 원하는데 그렇게 안 따라줄 때에 우리 스스로가 이것뿐이 안 되는가? 영국의 샘유 테일러 쿨리지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죠. 그분의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또한 하나님 믿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들은 다 자유를 얻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만큼은 그들의 선택권을 줘야 된다. 종교는 자유를 줘야 된다. 그래서 종교에 있어서 그들이 자유를 가지고 그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그냥 우리가 집에 그냥 압박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는 것도 좋다. 그래서 쿨리지가 그 친구를 하루는 자기의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그 집중에 이제 초청하고서 식사하고 난 후에 이제 자기 이제 가든을 가면서 이제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내 가든을 보세요. 그랬더니 또 보니까 한동안 그 가든을 관리를 안 했습니다. 찻불이 나오면서 모든 좋은 꽃들은 그냥 찻불로 인해서 뒤집어 쓰이고 그리고 죽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쿨리지에게 합니다. 이게 무슨 가든이냐고. 그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전에 얘기했던 거 기억하지? 우리가 자유를 주게 되면 기준이 없는 자유는 이렇게 망가지고 파괴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여 말씀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너희들이 저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면 이것만큼은 너희들 알아. 그래서 쉐마라고 합니다. 뭐냐?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 외에는 하는 신이 없다. 그러면서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6절에 보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계속 주입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삶으로 보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들이 말씀을 벗어나지 않고 이탈하지 않고 주님을 계속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사사기 2장 8절부터 11절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북쪽 딥낫 헤르스의 장사였고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를 장사하고 난 후에 사사기 2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종사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불과 이 한 세대 여호수아가 죽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같이 싸우고 나라를 위해 세우겠던 그 사람들이 다 죽었었을 때에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를 몰랐더라. 11절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다. 이 이슈가 왜 있습니까? 부모님들이 계속적으로 자녀들에게 말씀을 새기게 하고 말씀을 다 살 수 있는 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권면해 줘야 되고 양육해야 되는데 우리가 방치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기 뜻대로 자유를 얻어서 갔다는 얘기예요. 그 결과 하나님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다. 모세는 이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이 일이 생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들어가기 전에 이것을 계속 기억하라. 가리키라. 보이라. 나눠라. 우리가 지금 5월달 첫 주, 특히 5월달은요 기독교 세계에 우리 기독교회는 가정의 달로 정하면서 5월달은 무조건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특히 어린이에 대한 포커스를 우리가 두길 원해요.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잘 양육하게 되면 양육해도 여러분 그들이 이탈합니다. 양육해도요 그들은 다른 길을 가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지금 우리 벗어나서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모두 자유 얻었네 했지만은 언젠가는 그들이 어려움이 생길 때에 여러분들이 주입적으로 계속 말씀을 가르쳤던 것이 완전 떠오를 거예요. 그때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은 하나님 모든 물도로 그들은 세상에 젖어서 세상의 방식을 따를 것이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희박하다는 얘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좋은 본이 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효과적인 본이 돼서 그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잘 전할 것인가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같이 나눌 텐데 우리가 같이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 말씀 보니까 4절부터 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합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사랑하되 충성심을 보이는 사랑을 보이라는 얘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럼 여러분 그 사랑에 있어서 거기에 따르는 여러분 충성심이 어디 있는가? 영어로 얘기하면요 로열티라는 얘기입니다. 로열십이 있죠? 거기에다 내가 모든 것을 걸 수 있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하기 위해서는 오늘 4절에서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 창조하셨고 여러분 창조 세계를 보게 되면 창세기도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걸 창조하시고 난 후에 마지막 날에 사람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사랑을 보였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최고의 사랑을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뭡니까? 창조적인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사랑을 보게 되면 햇셋 사랑인데요, 그건 최고의 사랑인데 그 사랑은 창조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셨고, 오늘 본말씀 보니까 너가 나를 사랑하며 충성하기 위해서는 다른 신이 없는 것을 너희들이 인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애굽에서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이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을 치렀어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렸습니다. 왜? 그 모든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믿는 신에 대한 도전장이었었어요. 근데 그들은 거기서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고 그들의 신들은 잠잠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사람들이 만든 신은 결국은 여러분 아무 쓸모없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그들이 가장 아끼고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했던 첫 번째 아들을 주는 신, 하나님께서 그 첫 번째 아들까지도 뺏어가요. 그 하나님. 근데 여러분 아세요? 문틀에 양의 피를 바른 그 유대인들의 가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면서 첫째 아들은 다 살았거든요. 도전장 낸 거예요. 생사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 너희들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애굽에서 너희를 자유 줄 것이고 내가 약속한 땅, 그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마치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거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 우리의 피를 채워주기 위한 사랑, 죽음에서 다시 살려주기 위한 그 사랑. 하나님은 그것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너는 나에게 충성할 수 있겠니? 너희를 너가 로열티를 볼 수 있겠니? 그래서 하나님은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호수아 24장 보게 되면 이런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부터 15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에게 자유권을 주세요. 선택권을 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했지 않습니까? 나 외에는 신이 없다고. 누구를 섬기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겁니다. 선택권을 주는데 선택권이 없다는 얘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너희들이 나를 어차피 섬길 건데 충성하라는 얘기예요. 마음이 없는 충성심. 그건 여러분의 열심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삶 자체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채우고자 하는 그 복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들의 일터, 여러분들 갖고 있는 소유 재산, 이게 대신 하나님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갈등이 옵니다. 이거 해야 될지 저거 해야 될지.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가 주님을 택하든 물질을 택하든 둘 중에 하나는, 두 개는 절대 택할 수 없는 것이다. 왜? 하나님은 사랑하고는 미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성심을 원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충성심을 보여야지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자녀들한테 하라 하라면 여러분 그게 다 모순적인 거거든요. 샌프란시스코에서, 하와이에서
특히 샌프란시스코에서 제가 사역할 때 2년 반 동안 사역하면서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1년 동안은 제가 한 게 없어요. 말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가르쳐도요, 그냥 원하는만 보고 있고요, 그냥 손가락 이렇게 돌리고 있고요, 어떤 볼펜 돌리고 있고, 어떤 창밖을 보고 있어요. 가르치다 보니까 저도 이제 힘들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왜 너희들이 이렇게 관심이 있냐 그랬더니, 왜 관심을 가져야 되냐? 왜 관심을 가져야 되냐?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 교회 왜 나오냐 했더니, because my parents made me come. 부모님이 나를 보냈기 때문에, 협박을 했기 때문에. 본인들은 교회 나온 것은 뭡니까? 부모님들이 협박하는 걸 멈추게 하기 위해서, 더 나가서 뭔가 얻기 위해서, 교회 가게 되면 내가 뭘 사줄게, 이런 얘기 하거든요. 다시 얘기한다면 브라이브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데 이렇게 해줄게 저렇게 해줄게. 1년 동안 제가 사역을 안 하고요, 그냥 무조건 뭐 했는지 아십니까? 1년 동안 걔네들 데리고 나갔어요. 그냥 즐겁게 해줬습니다. 영화도 보고요, 뭐 게임장도 가고요, 다 했어요. 그러면서 그네들이 이제 하는 시간씩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 엄마 아빠는요, 우리한테 뭐 계속적으로 교회 나가라고 하면서도 그들은 맨날 TV 보기 바쁘고 싸우기 바쁘고 뭐 도박하러 가기도 바쁘고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애들이 완전히 모순적이래. 근데 왜 우리한테 강조해야 되냐고. 그들의 방심사가 뭡니까? 예, 지금 본인들은 노는 것과 그리고 정말 사업하는 것과 이런 모든 것이 본인들 지금 마음이 가득 찼거든요. 그게 바로 거기에 충성심을 보인다는 얘기예요. 자녀들과 보고 배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년 동안 하다 보니까 목사님 하루는 저 불렀어요. 전사님, 제가 전사님 부른 것은 애들 말씀 가르치려고 불렀는데 왜 금요일마다 애들 데리고 나가냐고.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애들들이 와도요, 본의 안 되는데, 부모님들이 본의 안 되는데 애들이 뭘 배웁니까? 1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때서야 애들들이 이제 실컷 놀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 전사님, 우리 이제 말씀 봐야 될 거 않습니까? 제가 떠났을 때 걔네들 지도자가 됐어요. 찬양도 하고 다 했었어요. 주일 이렇게 교사가 되고. 무슨 얘기냐면, 우리 부모님들이 본이 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절대 그것을 보고 배울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안타까웁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본인이 믿음이 강하다고 좋다고 하면서 우리 자녀들 강조하는데 우리 자녀들은 다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겁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너희들이 지금 나를 위해 다른 것을 본다면은 그건 충성심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본이 되어야 됩니다. 먼저 우리 신앙을 여러분들이 바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주관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관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돌릴 필요가 있어요. 예배를 나올 때는 여러분 더욱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주일날만큼은 여러분 다른 모르겠습니다만 주일날만큼은 우리가 거룩하게 지내기 위해서 집에 돌아가도 여러분 거룩하게 지내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안으면서 요구하는 것은 모순적인 삶이에요. 우리 애가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의 선배 양육하기 위해선 먼저 하나님에게 충성심을 보이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6절에 보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신명기 6장 이후를 보게 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십계명과 그리고 다른 율례와 규례를 지금 계속적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왜 십계명과 그리고 법도를 이렇게 가르쳤을까? 여러분, 이 애굽에서 40년 동안 넘게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 계속적으로 지시했고 그 따랐던 사람들이 무슨 기준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살 수 있을까요? 아무런 기준이 없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땅,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처방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명기를 보게 되면 6장 이후로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 것을 분명히 구별합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 축복하시되 하나님께서 안 하면은 거기다 저주하겠다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더욱더 강하게 하는 게 뭡니까? 너희들이 오늘날 너희들이 쫓아낼 저 가나안 사람들 내가 똑같이 너희들을 쫓아낼 것이다. 그 사건이 여러분 두 번이나 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우상대로 숭배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 반드시 이루게 하시는 분입니다. 왜?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가 자녀를 말씀으로 잘 양육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마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건데, 이 마음을 새기라는 것은 뭡니까? 말씀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세상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사랑하라. 시편 51편 10절부터 12절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가 정직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세요. 구약시대 때는 여러분 성령이 수시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신약에서는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내주시지만 구약시대 때는요 성령이 수시로 왔다 갔다 했어요. 성령이 있게 되면 사도 다윗도 그 능력을 입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세우는데 최선을 다했고요, 나를 확정하는데 최선을 다했고, 말씀을 세우는데 최선을 다했고, 어느 누구도 다윗을 여러분 도전할 수는 없었어요. 물론 아들이 당분간은 그를 쫓아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켜 세웠어요.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라고 반드시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가 들었었을 때 그게 멈추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새기고 원하세요. 그건 무슨 얘기냐? 그 말씀을 우리가 삶에 적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말씀 사랑합니까? 사랑한다면 그만큼 그 말씀 듣는 순간에 우리가 거기에 순종히 따라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편을 보게 되면 119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전심으로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다해서 주를 찾았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뭡니까? 이제 그 말씀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떠나지 않도록 지켜달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은 뭡니까? 예, 말씀을 들음으로 온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내가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내 삶에 그것을 적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하고 얘기할 때 보면은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 딸이 CFN에 가서 2년 동안 신학 공부를 하더니 저한테 와가지고 계속적으로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이런 의미냐고 저런 의미냐고. 한동안 저거 설명하느라고 고생했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얘도 많이 알대. 그러다 보니까 많이 알다 보니까 이게 말장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 되다 보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래 대보라, 너가 그만큼 안다고 칩시다. 내가 친다고 치자. 그럼 너는 그렇게 살고 있냐 그랬어요. 말 안 하더라고요. 뭐 또 본인 둘이 뻔히 하니까. 자기 아빠가 목회자인 걸 알고 있으니까 저는 어차피 저는 제가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그 살아가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는데 본인이야말로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랬어요.
말씀 안다는 게 뭔지 아냐? 말씀 안다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했었을 때, 확인이 되었었을 때 그게 아는 거다.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삶에 적용해서 그것을 내가 경험했었을 때 그 내가 알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아십니까? 제가 얘기하는 지식적인 아니면 아니라 여러분들 중에 경험해서 지혜로 오는 거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그 말하는 것과 삶을 보게 되면 매치가 안 되기 때문에 혼동이 올 때가 많대요. 우리 제레미도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조심스럽게.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에 대해서 우리는 화를 내가지고 너가 뭘 안다고 그냥 우리가 그냥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막 그게 잠잠하게 만들어요. 진정한 대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 더 잘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화내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걔네들이 어려서가 아니라 우리의 허물이,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났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이슈예요. 시편 119편 보니까 내가 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을 떠나지 말게 하소서.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은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죄를 범하는 데 있어서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준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게 돼 알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다, 저것은 기다, 우리가 선과 악을 구별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에 행동에 따르면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는 그래도 이것만큼은 지키고 있구나, 처음에 지키고 있구나. 우리의 자녀를 말씀으로 잘 양육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과 여러분 씨름을 해야 돼요. 그 내 것을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베푸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자녀를 양육하기, 말씀을 양육하기 위해서 7절에서부터 9절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뿐만 보시니까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여기서 이 부지런히 가르치라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요,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는 가리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배우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동사가. 무슨 얘기냐면 이걸 같이 합친다면은 내가 가리키기 위해서 배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가리키기 위해서 배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자녀를 가지고 말씀을 가리키려고 하는데 대부분의 우리 자녀들 보게 되면 우리 부모님은 똑같은 말 맨날 해. 우리 남편들도 그런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아내는 나한테 똑같은 말 계속해요.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해서 해요. 근데 우리가 그래서 조금 안 좋게 표현하면 어떡합니까? 잔소리가 많다는 얘기예요. 잔소리 많다. 근데 반면에 말이 많은 남자들도 있거든요. 여자분들은 뭐라고 어떻게 표현합니까? 좋게 표현하면은요, 우리 남편은 나에게 좋은 말, 항상 말을 해주셔서 너무 좋아. 근데 나쁜 말이면요, 잔소리가 많다는 얘기예요.
한쪽은 바가지 긁는 거고 한쪽은 잔소리가 많다니. 근데 잔소리가 아니라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자들은. 남자들한테 향하여서 얘기할 때. 쓸데없는 얘기. 왜 우리가 그런 얘기할까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똑같은 말을 듣게 되면 왜 그게 잔소리와 쓸데없는 말이 되고 바가지라고 우리가 얘기할까요? 거기는 반드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귀찮으니까. 다 아는 말인데, 똑같은 말인데, 아마 반복적으로 계속 얘기하는 사람은 우리가 그걸 알고 있지만은 실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월드 핸드릭스라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제가 아마 소개했을 거예요. 그분은 다레스 디얼리코 세미나에 지금 은퇴하셨지만은 교육학을 담당했던 분이세요. 이 교수님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이라는 것은 가리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적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가리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적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이분은 항상 이것을 실천했던 분이에요. 누가 이렇게 대화하다가도 그 사람과 대화하면서 그 사람이 뭐 다른 데 보고 있거나 그러면요, 모든 거 다 멈추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항상 그것을 질문하세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기에 당신이 하여금 나하고 대화하면서 당신이 나에게 포커스를 안 하고 다른 데다 지금 포커스를 두는 거야.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이 진정으로 본인이 자세를 바꿔가지고 그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울 핸드릭스 교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터킹 비즈니스라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 사람들 만날 때 우리 뭐합니까? 다 대화하거든요. 대화하는 우리 사업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만큼 더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얘기하냐? 저는 군대를 갔다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군대 얘기하게 되면요, 저는 그냥 벙쪄요. 그냥. 오늘도 또 군대 얘기구나. 그래서 얘기할 때마다 저는 나도 군대 갔다 왔으면 좋겠다. 골프 얘기하게 되면 나 골프 안 치니까 또 골프 얘기하게 되면 또 골프 얘기하는구나. 뭐 이렇게 어떻게 하면은 뭐 공이 이렇게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얘기를 하면은 나도 고등학교 때 계속 골프를 칠 걸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 뭐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또 낚시 얘기해요. 낚시 얘기하면 또 낚시에 대해서 또 얘기합니다. 그 뭐 리얼을 뭐 어떻게 막 얘기하는데 그래서 한 번에 가봤는데 못하겠더라고요. 재미는 있어요. 근데 낚시하는데 인대가 필요하더라고. 시간이 필요하고. 근데 모든 것은 다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원래 많은 사람들이 본인들의 관심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해요. 관심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적어도 여러분과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 그 말씀을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가 관심이 어디에 포커스 되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포커스가 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포커스,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다른 것에서 다 주게도 하나님 말씀 너무 소리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교회를 가라, 말씀 읽으라 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다른 데 관심이 있습니까? 자기는 안 해.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 있느냐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포커스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해야 돼요.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건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관심 갖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큼 관심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우리 자녀를 말씀에서 잘 양육하기 위해서 그만큼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내가 잘 전할 수 있을까?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것은 너무 바쁘다 보니까
더 이상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교회를 나와도 기도를 해도 모든 것이 나의 관심의 포커스가 돼요. 말씀을 들어도 기도 제목을 내놔도 모든 것이 나의 포커스인 것 같아. 죄송하지만 제가 목회자의 목장 모임의 그 보고서를 봤거든요. 거기 보게 되면 대부분의 모든 것이 다 나의 포커스야. 오늘 우리 현재 주소가 지금 그겁니까? 기독교인들이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겁니까? 오로지 나.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 우리가 투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여태까지 나에게 포커스됐다면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것도요,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내가 먼저라는 얘기예요. 나를 위해서 교회 나가는 얘기입니다. 나를 위해서 사업하는 거고요. 나를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참 중요한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장해야 되겠죠. 그것도 나의 포커스이지만 내가 그렇게 변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가르쳐서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여러분 언제 여러분 그렇게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습니까? 참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이제 애들이 다 이제 떠났으니까 이제 우리 집사람은 저만 있지만 가정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많이는 못 드리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상하게 문제는 뭐냐면 우리 제레미는 브라이언 학교 다녔기 때문에 매일마다 성경 공부를 하거든요. 책벌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면요, 하는 얘기가 아빠 오늘 또 해? 이거 해야 돼? 왜? 제 얘기예요. Every day.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딱 앉으면요, 또 우리 집사람 저 이제 앉으면은 우리 집사람은 그날 나한테 뭐라 하겠냐면 우리 애들한테 얘기해 줄 거, 걔네들이 받게 될 거에서 이렇게 말씀 준비해줬으면 좋겠대. 그래서 저는 이제 기분 나쁜 거예요. 아니 예배가 지금 나를 위해서 애들 뭐 책망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우리 가정 예배 드리는 건가? 포커스가 뭐라고요? 포커스가 나야. 우리 가정이야. 가정이 되는데 나야. 아니면 우리 집사람이 아니면 우리가 항상 뭘 해도요, 항상 내 위주로 모든 것을 하려고 그래요. 이게 문제예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여러분 우리 포커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지금 계명과 율례와 이 모든 것을 너희들이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집에 앉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건 여러분 우리 삶의 전부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디에 가든 그것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우리 삶에 배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습관적으로 그렇게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자기가 최선을 다하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제가 바리시합에서 형님 위해서 일할 때에 제가 아무것도 몰랐었을 때에 제가 어떻게 했는지, 형님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냥 말로만 이런저런 가리킬 수 있지만은 직접 실전을 보여주지 않고서는 제가 배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보고 지금 샌드페퍼 가져와가지고 그라인더 가져와서 찌그러진 거 피는 것부터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망치를 어느 각도로 쳐야 되는지, 들어간 것을 어떻게 빼야 되는지. 그거 끝나면은 그 그라인더 가져와서 차를 갖다가 긁어내요. 그리고 거기다가 본도를 바릅니다. 본도 깎아내고서는요, 샌드로 또 다시 이제 또 깎습니다. 그리고 또 프라이머를 뿌려요. 그 모든 과정을 다 가르쳐 줍니다. 그것을 배우는데 약 한 6개월 걸렸어요. 뭐 어떤 사람도 빨리 배울 수 있겠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형님께서는 페인트 칠하는 것까지 가르쳐 주더라고요. 옆에서 지켜보면서. 형님은 어렸을 때부터 그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그 사업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는 노하우가 있어요. 내가 처음 배우는 사람이거든요. 오늘 풀 말씀 부분은 뭐냐면 그게 몸에 배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삶에, 일상에 이거 말씀이 우리 마음에 배어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어떤 각도에 있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삶에.
그러면서 8절 보니까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자, 보니까 내 손목에 매어 뭡니까? 우리가 하는 일, 그게 우리 막 일하는 데서 적용이 되는지, 사업하는 데 그게 적용이 되는지, 친구를 만났을 때 적용이 되는지, 공부하는 데 그게 적용이 되는지, 어떤 각도에서도 그 말씀이 적용되고 있는지. 더 나아가 보니까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예, 유대인들 보게 되면 여러분 이마에 보니까 뭐 이렇게 나무 박스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묶고 다녀요. 특히 명절 같은 날, 아니면 안식일에 갈 때. 이게 뭔지 아십니까? 토라예요. 한 성경 구절을 그들이 이마에 붙였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이거 뭡니까? 눈과 눈 사이에 있는 건 뭐냐? 초점을 두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생각에 말씀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디 가든 계속적으로 공격받는 이 세대, 유혹받는 이 세대, 말씀 우리가 계속 있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범죄하지 않도록. 그러면서 오늘 구절 보니까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계속 출입하고 저기 할 때에 말씀으로 여러분 인생 무장하고 나갔다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우리의 삶의 일생 하나의 한 부분에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거고 양육하는 부모로서 그들에게 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어린이 주일,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이것만 나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다. 천만의 말씀. 여러분들 전도하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들 영적인 자녀예요. 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입니다. 믿음의 후배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4장 5절부터 7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기념하는 것, 말씀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여러분 생각하고 말씀을 새기고 가리키는 것, 그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축복받는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먼저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에게 보여줄 때에 그들이 우리를 볼 때에 그 말씀 볼 때에 그들이 기억할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되 제대로 섬길 수 있는 축복받는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유산은 여러분의 믿음,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그런 자녀가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